아멘. 감사합니다. 바울이 수금을 탈 때에 악신이 떠나간 것처럼 오늘도 사랑하는 여종의 연주를 통하여 모든 악한 신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시대가 참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고 있으면 예나 지금이나 같지요. 참 하루속히 팬데믹 상황이 끝났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점점 또 더 심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사단은 예나 지금이나 함정을 파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거기에 빠지게 만들고 그러면서 이것을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게 만듭니다. 헤어나고자 해도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늪과 같이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틀을 짜서 거기에다가 우리 인생을 가두어 버립니다. 우리가 구원은 받았다라고 하며 또 신자로서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는데 나도 모르게 틀에 갇혀서 사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올무를 설치하고 새 그물을 설치해서 거기에 걸려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퍼덕거리다가 죽어가는 모습의 새처럼 우리를 불신자 상태 속에 몰아넣고 거기에 발목이 잡혀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짐의 시간표에 따라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왜 그렇게 살아야 했던지 바로 그 하나님을 떠난 원죄에 대한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은 받아도 가는 곳곳마다 우는 사자가 덤벼드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철로 역정에서도 보면은 장차 이 망할 성을 떠나서 저 천국으로 가는 순례자가 가는데 성문에 양쪽에 사자가 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갈 수 있을까 말까 염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세히 보니까 사자가 앞으로 확 달려오는데 거기에는 쇠사슬이 묶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나갈 수 있을 만큼의 공간을 비워두고 이 사자는 달려왔던 겁니다. 그러나 더 이상 사자가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기독도는 지나가게 되죠.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 핍박,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염려의 문제는 우리가 다 통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성삼위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두려워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근심할 것도 없습니다. 왜? 사단이 던지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두셨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갇혀 있을 때에 지금 여호와께서 그에게 두 번째로 찾아오신 내용입니다. 이거에 앞서서 우리는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올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한 130년 전이지요. 그때에 이 나라의 사정 형편 속에서 그 복음을 듣고 우리가 여기에서 이 가난에서 이 저주와 재앙에서 벗어날 길은 예수 믿는 것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우리의 믿음의 선각자들은요, 가문에서 축출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문매를 맞고 그들은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의 핍박이 뒤따랐습니다. 그리고 또 일제강점기에는 신사참배라는 것 때문에 강요를 받고 그거에 대하여 대항하는 영적 전쟁을 치루어야만 했고 많은 고난을 당해야만 했던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것을 통과한 한국교회는 순교자를 배출하게 되어졌고 오늘의 237 나라 세계복음화를 향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나라가 되어졌고 하나님은 이 나라를 축복할 수밖에 없었고 한국교회가 이 은혜 안에 있게 된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 대열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에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시위대들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타협을 했더라면은 시위대들에 갇힐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선지자 중에 보면은요,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만은 아주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심에 대한 소명을 보면은 엄청납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라는 겁니다. 네 배에서 나오기 전에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오늘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을 여러분의 어머니의 모태에 조성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지 못하여 이러저러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매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 은혜가 임하여져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세 회복하고 오늘 이 시간도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이미 성별했다는 겁니다. 내가 알든 몰랐든 우리는 성별된 존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예레미야는 그냥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움받았지만은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는 237 나라 5총 종족을 위하여 복음 전도자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40년간 사역을 했는데요, 요시야 왕 13년부터 시작해서 여호야김 시대 그리고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해서 40년 동안 사역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세 왕의 특징들이 있는데 요시야 왕은 보면은 이 예레미야하고 뜻이 통했어요. 왜냐하니까 우상 숭배를 거절하고 그 산당들을 제거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자 하는 왕이 요시야 왕이요. 그런데 그 아들이라는 놈이 이거 이상한 놈이요. 그게 바로 여호야김이라는 녀석인데 이게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요, 엉뚱한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엉뚱한 길이 어떤 길이었던가? 예레미야 22장에 나오는데요, 17절부터 보면은 그러나 네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한 뿐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요아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는 자도 아니할 것이다.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다.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와 같이 매장되리라.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 것임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또 이 요야김은요 어떠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요 멸시했어요.
그러다가 자기 인생이 멸시를 받아요. 이 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면 무시함을 받게 되고요, 하나님을 경히 여기면은 경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은요, 사단에 의하여서, 악한 자들에 의하여서 대적함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이 요아김을 통하여 밝혀줍니다. 어느 정도로 악한 자였는가, 하나님을 무시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요 불태워버립니다. 두루마기를 불태워버려요. 그것도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은, 사람들로 하여금 한 절을 잃게 하고는 칼을 가지고 한 절을 베어내어서 그 자리에서 불태우고, 또 잃게 하고 잘라서 불태우고, 그래서 나중에 바룩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네가 전하였던 그 말씀을 다시 기록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않고, 하늘이 불타 두루마기처럼 휘말려지고 땅이 없어질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질 수 없습니다. 공산당들이 그만큼 하나님을 폐하려 했고 말씀을 폐하려 했지만은 그렇게 할 수 없었고, 공산 세력이 죽어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인생, 36장 20절에서 32절에 보면은 이 요아김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다. 앞으로 네 후대는 이 왕자리에 앉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속에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죄악을 벌하고 재난이 백성에게 임할 것이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또 시드기야 왕은 왕 때에 와서, 지금 예레미야는 38장 1, 6절에서 보면은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항복하는 자는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그러나 항복하지 못하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니까 항복해라 하니까 막 만조백관이 들고 일어납니다. 저놈 틀림없이 친바벨론주의자다라고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막 이상한 프레임 세우지요. 막 조금 마음에 안 들면 저거는 일본하고 친일파다 막 이래가지고 막 여하튼 막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는 토굴에 가둬버립니다. 이 토굴에 갇혀 있을 때에 어떻게 되는가? 7절에 보면, 38장 7절에 보면은 황국내시 중에 구수인 에벳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구수인이라면 흑인이잖아요. 그 이제 황궁의 왕 밑에 이제 내시로 있었는데, 그가 왕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건져내야 합니다. 저기 던져 놓으면은 우리가 지금 곡식도 없고 한데 굶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군사 40명 데리고 가서 건져내라고 그렇게 말하죠. 시드기야 아들들도 보면 아주 몹쓸 놈들이에요. 그래서 예언은 했던 대로 BC 586년도에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붙잡혀가요. 예레미야 39장 11절에서 14절까지 보면은 그 어느 정도로 잡혀가느냐, 사령관인 느부사라단이, 왕은 느부갓네살이죠. 그런데 뭐 친척인 것 같아요. 느부사라단에게 명해서 예레미야는 선대하라, 그렇게 느부갓네살이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 사령관이 점령을 하고 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들요, 기득권자들은 다 잡아가 버립니다. 그때 잡혀간 것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하고 이런 젊은 세력들, 그 왕족들, 귀족들은 다 잡아갑니다. 그리고 그 땅을 그냥 놔두면 황무하게 되니까 소유가 없는 빈민은 안 잡아가요. 그 자리에, 그 나라에 두고 포도원과 밭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농사 짓게 했고 모두 기득권자는 다 잡아가 버렸습니다. 그 중에 이
예레미야는 선대하라.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게 된 것을 봅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저와 여러분은 이 완전 복음 그리고 기도,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 이걸 바르게 전달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적인 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한 한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복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한이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여서 하셨던 그 말씀을 예레미야가 듣고 순종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한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오력을 저와 여러분들은 받아야만 됩니다. 갇힌 자를 찾아오신 여호와,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너는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2절입니다. 너는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자신을 말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들으면은 이 말씀하고 비슷한 말씀 있죠.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신 내용하고 같습니다. 그럴 때에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 아니 이 시대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저 엘리야 수준으로, 예레미야 수준으로, 세례 요한 수준으로, 그저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수준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한의 음성입니다. 내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제자들을 보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할 때에 아무도 대답지 못하고 있을 그때에 가장 무식함에 처하여 있던 베드로, 거기에는 세리도 있었고요,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는데도 예수님에 대하여 바로 대답을 못하고 가장 무식하였던 그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여호와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다,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여호와인 것입니다. 그가 누군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했다. 여호와가 누굽니까?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다,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원인 없으신 절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원인이 있습니다. 아빠 엄마가 사랑해서 만나서 어쩌다가 나를 낳았습니다. 그게 원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주어진 원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원인이 없는 절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다. 나는 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레미야를 찾아오신 여호와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가르치셨지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그러면서 그 뒤편에 가면 33절에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기도가 뭡니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모든 것을 응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기도의 역사는 분명히 있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다니엘이 왜 죽음 앞에서도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가? 전과 같이 창문을 열어놓고 전과 같이 감사함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가 말입니다. 기도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가 기도 모른다면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끔찍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가 기도를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언약도 전달해야 되지만은 기도도 가르쳐야 돼요. 진짜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갖고요, 기도하면 된다,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할 수 있는 자녀가 되게 만들어야 된다, 그 말씀. 기도 못하면 망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성삼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기도, 그것은 오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 회복 때문에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남은 자의 기도요, 순례자의 기도요, 정복자의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응답의 방법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어떻게 응답받을 수 있는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의 방법인 것입니다. 응답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여호와 하나님이 응답의 주체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응답의 내용은 뭡니까?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그게 뭔가 하면은 예레미야에게 여호와께서 보여주신 것은, 장차 너희들이 다 잡혀갔지만은 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귀환할 것이다. 결국 70년의 기한이 차고 그들이 받은 언약이 뭡니까? 보면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할 때에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그 동정녀 탄생되어지실 임마누엘 하실 그 언약이 깨달아질 때에, 그 언약을 회복할 때에 70년 만에 포로에서 귀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크고 은밀한 일에 있어서 궁극적인 예언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장차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베풀 것이고, 우리를 완벽하게 하나님의 자녀 신분 권세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찾아오셨다면 오늘 이 시대에 갇혀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너희는 내 음성을 듣고 오직 복음만 전하라. 그게 하나님의 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복음적 한입니다. 우리 주님의 복음적 한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지금 우리의 현장을 한번 생각을 하면은 돌아다닌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시대는 지금 막 돌아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 전하려고 옛날 같은 만나자 그러면은 뭐 식사도 하고 같이 이래 웃고 즐기면서 뭐 이래 어디를 다니면서 복음도 전할 수 있지만은, 요즘은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나자고 하면은 꺼립니다. 왜? 우리를 바이러스로 알고 있습니다. 우린 전부 눈에 보이는 바이러스요. 그것도 큼지막한 바이러스로. 그래서 만나자고 하면은 딴 사람하고는 만나도 예수제이하고는 못 만난다. 여러분, 정말
현장에 돌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왜? 오늘 이 시대 한번 보세요. 교회보다 저거 집이 더 평안한데 뭐. 안 그래요? 더 편안하잖아. 교회는 지금 딱딱한 이 나무 의자인데 집에는 전부 그래도 소파에 떡 앉아있으면 얼마나 편안하노. 그 집이 더 좋아, 모든 게. 근데 교회 오면은 눈치 보고 와야 돼. 요즘은 참 사단이 보면 희한하게 만들어가고 있어. 교회 다니는 걸 요즘은 이웃 눈치 보고 다녀야 돼. 나도 전에 한창 와 심각할 때에 예배 마치고 이래 가면은 성경책 이래 끼고 가잖아. 이래 끼고 가면은 아파트 주민들이 이렇게 봐요. 참 그 기분 이상하더구만. 예? 여러분, 이 현장 전도라는 거 생각할 때요, 내 열심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열심 아닙니다. 그러면 큰일 나요. 내 뭐 아는 것과 하는 거 아니요. 그렇게 하면은 큰일 나요. 내가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영적인 은혜 속에 있어야 돼요. 내가 힘이 없으면은 난 못 살리잖아요. 빠져 있는 사람 건져내려고 하면 힘이 있어야죠.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 살리고자 하면은 그 물을 거스를 수 있는 힘이 있어야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내게 은혜가 없으면 남을 못 살라요. 왜? 그 지금 죽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인데 내가 은혜가 풍성해야 그 은혜를 나눠줄 것 아닙니까?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런데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하였던 그 은혜.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요, 제자 만나야 돼요. 그것도 하나님이 붙드시는 제자요. 이게 안 되면, 제자 사역이 안 되면은요, 거의 대다수가 100% 낙심하고 지쳐버려요. 왜? 일단 막 내 기분 날 때 막 해. 하는데 이게 오래 못 가. 응? 왜? 왜 그래요? 내 영적 힘이 없으니까 배터리가 빨리 닳아버려. 배터리가 닳아버려요. 여러분, 저기에 자동문에도 전기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저 배터리가 닳아버리면 문이요, 잠기지를 않아요. 문 안 잠겨져요. 지난 예배 때도 이 마이크가 이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차이가 있었어요. 이거는 말하면 정상적으로 나오는데 이쪽은 말하면 안 나왔어. 오늘은 다 돼요. 왜? 이쪽에 배터리가 닳았어. 그거 교체하니까 이렇게 되어졌어. 저와 여러분은 무조건 성령 충만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남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전도 앞서서 주님이 부탁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지 못하면 전도하고 싶어도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요, 성삼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여호와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우리 주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외쳤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런데 지금 가장 효과적인 것은 내 심령 속에서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것으로 인하여 성령께서 내 안에서 탄식하는 음성을 놓치면 안 돼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가면은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탄식합니다. 일로 와라, 일로 와라. 너는 목사잖아. 그 길로 가지 마라. 그 길로 가지 마라. 네가 목사인데 왜 그걸 하려고 하느냐? 그거 하지 마라. 성령께서 내 안에서 탄식하는 음성.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여 용서하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서 제 발걸음이 또 이리로 가고 있네요. 제 생각이 저쪽을 향하고 있네요. 용서하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저 수렁 속에 들어가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저 틀 속에서, 저 올무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그 음성은 딴 거 아닙니다. 성막과 성전과 교회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교회 회복되어야 합니다. 옛날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가지 뜰이 있었지요. 이방인의 뜰과 기도의 뜰과 어린아이의 뜰이 없어져 버렸어요. 예수님 당시에 보면은 그러한 뜰에다가 그들은 짐승을 갖다 놓고 제물을 거기에서 교환합니다. 어린아이 뜰이 사라져 버렸어요. 기도의 뜰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방인의 뜰이 사라져 버렸어요. 오늘날 우리도 교회가 아담한 사이즈지만은 여기에서 이방인 237의 다민족들이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한다. 그걸 회복해야 한다. 그리고 밤낮을 상관없이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저 동성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게 바로 교회 회복이다. 그러면서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 보좌의 그림자가 교회입니다. 교회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교회는 뭐냐?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곳이 교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목표, 목적이 교회가 되어져요. 세계 일주 여행보다 교회가 우선되어야 된다. 이래 많은 목사님들이 보면은 이제 앞으로 이제 나이가 좀 이래 먹고 하면은 크루즈선을 타고는 이래 여행하는 거 이래 뭐 돈 들고 있더라고. 난 돈도 없지만 그거 안 했어요. 그 뭐 암만 돌아다니면 천국보다 좋겠어요? 예? 안 그래도 뭐 복음 전환이라고 내가 복음 몰랐으면은 생판 가보지도 못할 여러 곳을 다 가봤는데 최고의 빈민촌에도 가서 한 달 있어 봤고 세계 최고의 문화 거리에도 가봤고 별별 곳을 다 가봤는데 뭐 또 늙음하게 배 타고 돌아다녀요. 천국보다 좋겠어요? 뭔가 우리의 사고, 생각의 기준이, 목표가 다르다. 보호자의 축복을 전달하는 것이다. 언약 전달하는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는 미국 사람들이 복음은 없는데 복음적인 삶을 살아요. 복음은 아닌데 애들하고 다 같이 교회 와요. 그리고는 같이 예배 드려요. 그리고 애들은 또 따로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요. 예배 일단은 같이 보더라고, 애들하고. 그러고 나서 주일학교는 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의 축복, 언약 전달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 본래 주일학교 개념은 우리나라 그치 그저 주일날 한 번 모여가 주일학교 예배 한 번 딱 드리고 마치는 그 개념 아닙니다. 미국에서 주일학교 개념은요, 평일 학교 같은 개념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그게 주일학교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계속 성경 공부를 막 가르쳐요. 그 공부를 하면서 자라난 것이 바로 워너메이커예요. 락펠러 같은 이런 인물들이 미국에서 어려서부터 그 주일학교 출신들이에요. 우리 그치 주일날 한번 와서 예배드리고 가고 하는 그 주일 개념이 아니에요. 바깥에 있는 학교하고 비슷하게 모든 것을 운영하는 바로 그 개념의 주일학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음성 237 나라, 이 음성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그들을 치유하라는 하나님의 음성 놓치면 안 됩니다. 그들을 서밋화 시켜서 본국으로 돌아가서 자기 민족을 살려내도록 만들으라는 것입니다. 6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모든 죄악에서 그들의 죄악을 건져내고 모든 것을 사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우리를 정하게 깨끗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으로 하여금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 두려움을 떨치게 하겠다.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떨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걸 보고 이방인들이 떨도록 만들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걸 저와 여러분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달해야 되는 건 오직 복음만 전달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23장 4절에 보면 목자 되신 예수님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6절에서는 의로우신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0장 9절에서는 왕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3장 15절에 보면은 의로운 가지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되고 237 다민족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바로 마른 뼈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속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로 사단의 음성에 속지 말라. 그리고 어떠한 시험 환난 풍파가 있어도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피할 길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는요,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누려야 돼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이외에 딴 거 할 거 없어요. 그 기도가 되어져야 그 다음에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뛰어넘어 버리고 전도 먼저 하려니까 힘이 들잖아. 힘도 없는데 그저 조금 아는 지식적인 것 가지고 하다 보니까 빨리 이게 예금 잔고가 빨리 소진돼 버려요. 넉넉하게 있어야 마음껏 써도 남아 있어야 되는데 이거 몇 마디 안 해보면 다 떨어져 버려. 그래 사단도 알아. 네 별거 아니다.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잘 아는지 몰라요. 조 김 목사는 뭐만 건들면은 저거 화낸다 하는 거 사단이 알아요. 응? 저거는 조 꼭지만 돌리쁘면은 저거는 막 틀림없이 불벼락같이 성질 낸다 하는 거 사단 알아요. 그래서 속지 마라. 그리고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길 바라고요. 9세팅 이 속에 승리하기를 바라고 정말로 삶시대 속에 서기를 바랍니다. 삶시대 속에 살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내가 목회자지만은 여러분은 목회자 살리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목회자는 성도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그러면서 중직자가 살아야 돼요. 중직자가 살아야, 교회는 중직자가 살아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렘넌트들과 부교역자들이 살아야 된다. 그래야 장차 미래에 소망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 기다려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성취될 수밖에 없으니 기다려라. 뭐하며? 기도하며 기다려라. 그리고는 도전해라. 작은 것 하나라도 세계화시켜라. 그거 안 되면 앞으로는 어렵다. 작은 것이라도 세계화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내가 가진 지식이 세계화가 되도록, 내가 가진 달란트가 세계화가 되도록.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사업을 해서 회사를 문어발식으로 70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내가 있는 전문 직종에서 나와 같은 사람 70명에게 복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제자가 되면은 나와 똑같은 하나님 앞에서 일할 수 있는 70인이 된다. 그 말씀. 바로 그게 70인에 대한 비밀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갇힌 자의 모습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정 장로님이 기도하면서
지난날 회상을 하며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간구하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틀림없이 하나님은 찾아오신다. 오늘도 찾아오셨다. 이 언약 붙잡고 한 주간 현장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갇힌 자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너는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면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음성을 듣고 오직 복음만 전하라고 말입니다. 이 내용을 누리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도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25장